2026년 8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마음에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참 짧은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 안에는 성도의 신앙 전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사야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 전체의 큰 흐름을 잠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은 근동 세계를 집어삼키며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었죠. 유다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군사적으로 위협받았으며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 동맹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심판과 소망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유다라는 한 나라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온 세계로 확대됩니다. 24장에서는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죄로 인해 세상이 흔들리고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25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심판 이후에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25장의 중요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리시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삼키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5장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간증의 노래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산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계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구절이 등장하고 있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적 수단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렇죠.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더 빨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10절부터는 모압으로 대표되는 교만한 세력이 등장하고 있죠. 모압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압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11절과 12절은 인간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5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조라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5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인데요. 바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본문 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다림이 달라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2절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로 12절은 매우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부류의 마지막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도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출애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관계의 언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거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에서 끝나지 않죠. 더 깊은 고백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렇죠.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성경적인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기다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면 믿는 것은 어렵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기 쉽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쉽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시험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증거인 거죠.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 25장의 구원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앞에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죠. 그러므로 9절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됨을 볼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살아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직 모든 눈물이 완전히 닦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적극적인 개입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신체적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앞에 6절을 보면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10절 후반부터 12절까지는 모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압의 교만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특히 11절에서는 사람이 물에서 헤엄치듯 손을 내밀어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모압의 견고한 성벽과 요새를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것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을 세우죠. 권력도 세웁니다. 재물도 쌓아나가고 있죠. 명예를 쌓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25장의 구원과 심판은 사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살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옛날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죠.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두 고백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하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벽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결국 쇠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자랑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기다려야 해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신앙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의 도움을 가장 먼저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과 계산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오늘 이 밤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이 먼저이며 내 재정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내 미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맡겼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성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모압의 교만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힘이 있었고요. 자신의 성벽이 있었고요. 자신의 요새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성벽이 있을 수 있겠죠. 경력이라는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성벽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 자체가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페이지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밤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셋째로 나의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만한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세상의 영광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울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